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보낸 편지에 대한 최대한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예배 중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무엇일까요? 은사는 카리스마, 헬라어로 카리스마고 영어로 기프트,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은사는 선물. 이러한 선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달란트라고 들어보셨죠? 탤런트, 재능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이 은사는 약간 달라요. 은사는 거듭난 사람에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여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은사가 개발되어지고 또 확인되어지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게 있는 은사 또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바로 분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근데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자기만 특별히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엄청 교만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자기를 세우는데, 자기를 자랑하는데 특별히 중요했던 은사가 그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방언이었어요. 방언.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교만했고 무질서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늘 이런 교만함이 문제더라고요. 교만함 다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거기서 상대적인 우월감 속에 자기를 찾는 거예요. 그 작은 교회 세계 안에 이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남다른 지혜가 있다. 나는 바울 목사에게 배웠다. 나는 아볼로 목사에게 배웠다. 누구한테 배웠느냐? 이 지적 자랑이 자기에게 교만으로 자리 잡은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남들보다 신분이 높다. 난 너희들이랑 밥 안 먹는다. 지난주 나눈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찬식을 앞두고 애찬식이라는 서로 밥 먹는 시간에 공간 나누어 가지고 부자들끼리 따로 먹으면서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 하는 이 교만의 문제가 늘 드러나는 것이죠. 이 은사 문제마저도 방언 하나님 주시니까 하나님 주신 기프트 선물이 자기 확대, 자기 포장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참 자존심도 세고 뭐 좀 져주면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 서로 경쟁하고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모습들이 모든 부분에 터져 나온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이 헬라 세계에서는 신전에서 신녀들이, 신전 창기들이 접신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면서 이러한 종교적 엑스타시를 선언하는 것이 매우 유행했고 그들이 상당히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이 중요하다, 방언이 제일 높이 평가되는 이유는 이 헬라 세계의 이런 문화가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말이 아닌 천국 방언,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통해서 직행적으로 와서 그것을 통해 나에게 특별한 은사가 온 것이다 하면서 헬라 세계의 신녀들이 접신하면서 이상한 말 하듯이 그것이 자기에게 특별한 것이라는 것이 그런 세계가 세속화되어져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전에 한참 유명했던 것이 저희 오순절 교단 가면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방언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받아야 된다. 심지어는 개도 받는 게 방언이다.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첫 방언을 다 받았잖아요. 거기 있는 120명의 문도가 다 받았는데 이 방언과 이 은사적으로 주시는 천국의 천사의 방언과 혼동한 나머지 당시 초대교회 방언은 무엇이었죠? 그야말로 각 나라의 방언이었습니다. 각 지역에 온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는 방언이었는데 그들에게 이례적으로 임한 방언이 마치 은사적 방언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방언 못 받으면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 못 받았다 라고까지 얘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사람들 들어 있지 않은지. 저희 사모님도 사실은 방언을 하지 못합니다.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오순절 어떤 주의에 이야기하면 구원과 멀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선물이 임했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기도를 10분밖에 못하던 사람이 방언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방언을 받는 것이 곧 구원과 일치되지 않습니다. 방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더라고요. 저희 사모님 방언 못 받은 이유 보니까 방언 안 받아도 기도 잘합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이 근데 고린도 교회는 나만 특별해, 나만 종교적 엑스타시 속에 큰 신일 합일 가운데 이루어졌어 하면서 이것이 교만이고 자랑이 된 것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이 젊은 성도들 안에는 방언은 물론 이 영적 세계, 은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사실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오늘날 주님과의 친밀함들이 무너진 나머지 예전처럼 방언 못하면 막 이런 극단적인 방향보다는 오히려 너무 냉랭하고 너무 차갑고 은사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것도 또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깊이, 그 세계를 체험하고 또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은 이게 너무 자랑이 돼서 늘 의미 부여하고 높고 낮음을 평가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이 문제를 교정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방언뿐이냐, 방언이 제일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 또 하나님 주신 은사가 경쟁적으로 자기만의 특별한 특권이요 자아 확대 조건으로 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수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그 은사를 발견하고 또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하며 그 기능이 무엇인지, 특별히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하는 사람들이 특별하고 신령하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부터 브레이크를 딱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이라고 규명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신령한 자,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신령한 것 받으면 자기가 신령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제재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소유로 주시는 것이지, 주신 것을 받았다고 신령한 사람이고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닌데, 고린도 교회들은 자기가 방언한 즉 자기가 신령하다고 생각한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을 브레이크를 딱 거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방언한다고 천사처럼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7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길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뭡니까? 자기가 방언한다고 선지자냐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12장부터 14장까지의 편지가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그 명령을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얼마나 사람인지라 신령한 것과 신령한 사람을 일치시키는지 모릅니다. 신령한 은사 받으면 그게 신령한 사람입니까?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기도에서 병낫는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이 신령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주었을 뿐입니다. 근데 병낫는 은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죠. 그 사람이 신령한 것처럼 신격화하죠. 그 모든 사람들이 교만하여져서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망치는 예전의 이 교회의 모습들, 기도원의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부어줬다고 그 사람이 곧 신령한 존재,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도,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도 종교 체험, 영적 엑스타시, 신유, 병 고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다 거룩한 영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귀신도 신비한 일, 기적적인 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환상적인 은사들, 초월적 증거들이 신령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한 서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에 대해서, 기프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결정적 기준을 제시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중요한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장 능동적으로 행하시는 일,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변호하시고 변증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예수께로 붙들어 오게 하시는 분,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모든 것을 통찰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를 설득하시는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은 바로 이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언이 아니고 다른 은사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선물을 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아무리 생각해도 100번 양보해도 그 주님인 것을 양보할 수 없는 것,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의 참된 기준은 예수님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언이 아니라 종교 체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은사 선물을 제일 먼저, 이 귀한 선물을 제일 먼저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 선물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2절 말씀, 이방인 때 우리의 주인은 누구였죠? 우상이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는, 귀신의 세력에 끌려서 아무 저항도 못하고 말 못하는 우상에게 우리가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되었어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 힘에 의해서, 운명에 의해서, 운세에 의해서, 재수 사주팔자에 의해서 자기가 끌려다닌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세계관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에 빠져서 부정타면 안 되는 일들에서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일이 많아요. 귀신이 우리 삶을 주도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돈이 내 삶의 주인이고, 성공이 내 삶의 주인이고, 직장 상사가 내 삶의 주인이고, 술이 주인이어서 그것에 노예처럼 끌려다녔던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성령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돈이 주인이 아니고, 이 세상의 쾌락이 주인이 아니고, 성공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령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 있으십니까? 이 기프트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끼리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또 고백해봤으니까 쉽다 생각하지만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못 믿어지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진도가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고, 조물주가 있다고, 절대자가 있다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을 꿰뚫고 나를 찾아오시고 2000년 전 구원의 역사를 나의 이야기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유의 주,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일 칭찬했을 때가 있어요. 언제죠?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칭찬합니까? 너의 그 고백은 육으로 난 게 아니다. 네 생각으로, 너의 깨달음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 받았으면 우리 마음이 넉넉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권적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만나는 날 그 모든 것을 계수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 고백 이상의 생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가치관, 우리의 정체성, 세계관, 내세 사상을 다 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래의 주인 되신 주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이 붙들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안 보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없는 길도 만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늘 불안하고 안 좋은 일이 계속 늘 곁에 있는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됐을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술이 주인 되는 것과는 너무나도 차원적으로 다른 우리의 주인됨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든 만유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과 물질 세계, 우주와 질서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 창조주십니다. 예수님 모든 세계의 질서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주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 뭐라고 나와 있죠?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시작.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낸 우리의 구원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은요 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결국 어디로 가죠? 죄와 사망의 삭신, 사망으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인생의 종착점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인생의 종착점은 얼만큼 화려하게 사나 아니면 어떻게 초라하게 사느냐 상관없이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고백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180도 달라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이 선물을 여러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믿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기프트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고백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24시간 살면서 모든 순간에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느냐 이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인생을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바등바등 살지만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큰 댐이 무너지듯이 작은 틈바구니 하나 메꾸지 못해서 그게 터져서 삽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교만한지 몰라요. 내 삶의 주인이 내 것인 것처럼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켜서 하나님이 마치 비서처럼 따라와야 돼요. 이거 들어주세요. 그래야지 제일 나이스한 인생인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체크하고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고백은 주님인데 인생의 우리의 모든 삶에서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의 주인 되심,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심, 이 교회의 주인 되심,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를 컨트롤할 때 내 수준으로 컨트롤하는 것이랑 하나님 주인 되셔서 주님께 맡겨서 컨트롤하는 것이랑 자녀의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성령님을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평생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함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곳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방언을 해야 된다라는 말 앞에 그거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다른 말 하지 않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지나친 방언에 몰두하는 것에 반해 교회에 주어진 다양한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강조합니다. 방언만 위대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각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4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언뿐만 아니고 은사가 뭐라고요? 여러 가지래요. 아멘. 은사뿐만 아니고 직분과 사역도 여러 가지고 사역으로 인해서 받아들여지는 성과와 열매도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주님이신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획일적이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다 동원하세요. 4절부터 6절
보시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이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이 같다. 삼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당신의 성품과 성향대로 각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11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이 한 성령이 행해서 그의 뜻대로 어떻게 나누어줘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은사는 그저 종교 체험, 신비적이고 영적이고 획일적이고 단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동원되어서 다양한 은사로 다양한 일과 사역으로 나타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양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는 분이십니까? 제가 집에서 아이들 책을 읽다 보면 제가 놀랄 때가 많습니다. 곤충의 세계, 동물의 세계, 바다 생물의 세계, 조류의 세계, 막 이런 것들 보면 얼마나 다양한 종류가 많은지 모릅니다. 곤충도 그 종류대로 수만 가지가 있어요. 비슷한데 다 달라요. 벌만 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말벌, 땅벌, 꿀벌, 나나니벌, 호리병벌, 별의별 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다 달라요. 각자에게 맞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그 종류가 100만여 종이 넘고, 여러분 꽃도 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다릅니까? 아닙니까? 다 다릅니다. 철쭉 보고 진달래라고 하면 철쭉이 화가 납니다. 예? 살구꽃에게 매화라고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나 다르게 만들었는데 왜 나보고 살구꽃이라 그래? 왜 나보고 철쭉이라 그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셀 수 없는 많은 꽃들이 향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조로운 동일성, 획일성을 강조하지 않아요. 이단들 가면 어떤 일 벌어집니까? 다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군무에 교주가 원하는 식으로 획일된 방식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바라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격과 배치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고 각자에게 맞는 직분과 사역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은사들이 발견되어져서 다양한 열매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6만여 개 한국 교회 중에 왜 하나님께서는 강남 기쁨의 교회를 세웠는가? 그 다양성 안에 독특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한다고 특별한 게 아니고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양해서 사도 바울은 8절부터 10절까지 은사의 종류들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참 재밌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방언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면요, 방언 은사가 제일 첫 번째 나옵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방언에 대한 역할을 완전히 축소시키고요, 심지어는 방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은사 중에는 10절 마지막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하는 것도 주신다. 방언 과대평가하지 말라, 자기 자랑 삼지 말고 그 역할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물론 은사에 대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 가지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하면서 여러 가지 은사를 각자에게 맞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보시면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주신대요. 이거는 복음을 잘 꿰뚫는 통찰력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잘 꿰요. 지혜롭게 이게 이렇구나 하면 잘 깨달아요. 지식의 말씀은 말 그대로 학문적으로 학식적으로 유능하여서 이 모든 본문들을 잘 깨닫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은사, 이건 특별히 축기를 얘기하는,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언한대요. 맡길 예,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맡기는 예언이 어디에서 왔는지 영을 분별한대요. 영 분별함. 얼마나 견제하면서 질서 있고 균형 있게 은사들이 활용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은사를 각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교회 안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동시에 그 누구도 대처할 수 없는 자리이기에 자존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망가지지 말고
또 나는 은사가 작구나, 남들과 비교하면서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것처럼 자신의 자존감을 갉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여러분만의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에 격차가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고 귀천이 없는 것입니다. 다 필요해서 같은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늙었다고, 돈 없다고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있는 것으로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은사를 받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기뻐하시는 종된 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방관하거나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복음을 소비만 하지 마세요. 개척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은사를 100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늘 와서 말씀 듣고 소비하고 대형 마트 왔듯이 오늘 이 말씀 이거 주울래, 이거는 좀 버릴래 하면서 골라가지 마세요. 복음의 생산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사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꼭 필요해서 교회를 세우는 재료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명이 빠지면 교회 부실공사 되는 거예요. 교회 철조 세우고 그 안에 시멘트 불 때 여러분이 빠져버리면은 다른 거 심어놔서 그 부실공사 되는 거예요. 강남 기쁨의 교회 여러분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그것을 물론 교만함으로 자기 포장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은 제재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은사가 나는 작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어요 하고 하는 마음으로 뒤로 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늘 맨날 예배만 와서 맨 뒤에서 팔짱을 끼고 와서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부르시면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적재적소에서 잘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는 이 교회에 어떤 의미로 감독이라 할 수 있죠. 축구에서 이 감독의 역할이 뭡니까? 성도들을 축구 선수들을 적재적소의 포지션에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안에 이러한 리더십이 있어서 여러분의 은사를 잘 보고 각자의 자리 가운데 맞는 포지션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는 직분 안에서 여러분은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초등학교에 지혜로운 교사가 있었어요. 이 교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만 1등하면 최고인 줄 아니까 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열등감 갖고 그 의미를 모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했대요. 야, 다 각자 1등이 있다. 다 각자 1등이 있다. 어떤 애는 공부 1등, 철수는 달리기 1등, 영희는 노래 1등, 만수는 개그 1등. 이름도 만수니까 벌써 웃기잖아요. 만수는 개그 1등. 다 1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결코 복제품이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에게 주신 은사 자리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시기 바랍니다. 섬김 1등이 있을 수 있고요. 구제 1등, 헌금 1등, 기도 1등, 성도들 반찬 나눠주기 1등, 그림 그리는 거 1등, 찬양 1등, 전도 1등 각자의 자리에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대로 다양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면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7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래요. 특별히 이것을 우리 개인의 유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쉼프에로 해서 함께 모으다, 함께 가져가다. 다시 얘기해서 함께 세워가는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더 잘 나와 있어요. 더 커먼 굿이에요. 공익을 얘기하는 공익. 여러분 은사 주심이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공통선을 위해서. 그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은사 가지고 자기 자랑하라고 자기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시인하게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에게 각양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주심은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 단순하지만 이 명확한 진리 안에 여러분 삶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은사는 다 자기들의 자아 확대를 위해 썼어요. 자기 평판, 자기 우상, 엘리트 의식, 경쟁 의식,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 안에 있어서 제일 큰 순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 중심적 자아에서 타인 중심적 자아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매우 쉽지만 참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는 모습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자아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것도 자기를 세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은사에 맞는 직분자들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은사에 맞는 우리 집사님들로도 더 세워지고 각 팀별로 자리매김해서 유기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유기적으로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섬길 때 절대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자발적으로 섬기려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억지로 끌어다 놓으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나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가는 줄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을 잡으세요. 자발적으로 섬기고 억지로 복종시킨 거에 있어서는 교만해서 나 없으면 안 돌아가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섬기되 이 모든 부분에서 내게 주신 은사를 잘 분별하여서 교회 안에서 역동적으로 유기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에 함께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빈자리, 빈 공간 보고 각자의 은사에 맞춰서 공동체를 유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섬기는 멋있는 기쁨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을 와서도 막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없나?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는 없나? 그 눈으로 보는 것도 사실 은사인데 그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섬길까? 어떤 부족한 부분은 없나? 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 기프트, 선물을 주십니다. 이 은사는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특권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오늘날 세대 안에 은사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 그 은혜, 그 선물에 대해서 이제는 경험도 못하고 또 생각도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런 은사들이 교회에 많았습니다. 병 고침의 은사를 저도 경험했고 축기 사역하는 현장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요, 어떤 형이 기도를 하는데 영서를 막 써요. 영서 방언하면서 이런 신비한 체험들이 있고요. 수련회 집회, 제가 중학교 때 어떤 수련회 집회 갔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막 얘기하면 방언하는 사람 일어나세요 하더니 그 자리에서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통역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상당히 권위 있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조심성을 넘어서서 아주 없어요. 오늘날은 냉랭한 가슴 속에 말씀 중심이라는 걸 강조한 채 사실은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균형.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면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예언의 은사, 분별의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기프트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게 교회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과 20, 30년 전에 개척교회에는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실제로 병 고치는 역사들, 신유의 은사들, 축구의 역사들로 교회가 부흥했단 말이죠. 그 폐단들, 그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위축되어져 있는 것이 문제지만 사실은 이 놀라운 균형들이 일어날 때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뜨거운 주님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귀신이 떠나는 역사,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에 시달립니까? 이 병 고치는 역사, 믿어지는 역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 안에서 서로 상고하면서 성경 공부가 부흥하는 역사, 방언의 역사, 예언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함께 갈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서 오늘 말씀이 균형적으로 적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은사 속에서 자신의 교만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영적 체험,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하다. 성령의 결정적 기준이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만 특별한 은사 받은 게 아니고 다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하지 말라. 자존감 가지고 살아라. 특별히 자기에게 은사 있는 것을 자기 포장, 자기 자랑으로 주신 것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우게 주셨다. 여기에 어떤 교만이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겸손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갈 수 있는 멋있는 강남 기쁨의 교회가 되어주길 소원하고, 이러한 신령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 우리 성령이 오셨네 같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조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삶에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으로 모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 때 성령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다 보면 우리 삶에 억눌리고 갇혀있는 모든 것이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건강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자유할 수 있어요. 주님 주권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 같아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만유의 주, 구원의 주, 창조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알면서도 고백
자랑만 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며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끌고 가느라고 허덕거리고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내 인생에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가정에, 우리의 자녀의,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그 확신,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그렇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24시간 날마다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소멸하여 살았습니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내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살다가 아버지 지치고 연약하고 한계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쉬지 않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곁에 날마다 쓰셔서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주시는 큰 목자 되십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두려움, 염려, 번민들, 아버지 인생의 수많은 스트레스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려는 자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 계신데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주님 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주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건강을 맡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맡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미래를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를 주님 앞에 맡겨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며 순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신대요. 성령이 오시면 교만할 데가 없어요. 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각양 은사들로 주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세우는 일들에 우리 삶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모든 것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고 모든 은혜와 주신 지혜와 전능하신 모든 능력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아 중심에서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래요. 그게 주님을 주됨으로 인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 주셨습니까? 아십니까? 은사를 사모하고 주님 주십시오. 그래서 타인을 위해, 이웃을 위해 주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우기에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이길 원합니다. 신령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여서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아버지의 병 고치는 역사, 아버지 능력 행함, 예언하고 영을 분별하고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활발히 일어나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기도 가운데, 거룩한 공교회 가운데 아버지 일어나고 한 성령 안에 묶여있음에 민감함으로 깨어있도록 모든 아버지 주님 방해하는 것들을 묶어주시옵시고 주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주신 은사들을 활용하여 주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 사랑하는 데 힘쓰신 우리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성령님이 주인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인 되실 때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능력, 병 고침, 귀신이 떠나가고 영을 분별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오늘날 성령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이 다 막혀버려서 아무도 관심도 없고 능력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각양 각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교회를 멋있게 세우고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강남 기쁨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강한 교회, 젊은이들 많지만 기도하며 주의 은사가 활발히 활용되어 병 고치는 역사도 나타나고 귀신 떠나는 역사도 나타나고 세상에 중독되어지고 종속되어진 모든 것들이 떠나는 역사도 나타나고 말씀 공부도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언하는 일, 방언하는 일들을 통해서 성도가 서로 묶여 있음을 기도를 통해 하나 되고 서로 교통하고 성도의 삶의 필요들이 기도 가운데 주님 부어져서 같이 애통하며 울 수 있는 기도의 사람도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살아있음이 성령의 놀라운 생명력이 있음이 나타날수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에 묶여 있으나 때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날마다 기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필요를 보고 채워주고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그냥 흘려보내지 않도록 주님 우리 신비에 새기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주의 주되심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